하나님께서 이 피시건을 때를 따라 꽃을 피우게 하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저런 미물까지 내가 때를 따라 입히고 먹이고 하거늘 그런 존귀한 자인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내가 걱정 안 하고 이거 내가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뭐냐? 너희가 뭐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결국 끝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끝을 내주시고요. 믿으라는 얘기죠. 날 믿어라. 아들까지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며 너희를 내가 구속했는데 내 자녀 삼아줬는데 그 현실적인 필요 그거 내가 공급해주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목을 거느냐? 과거를 봐라. 과거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물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의 현실적인 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돌아봐야 될 하나의 귀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를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마땅히 보존하시고 간수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만 놓고 방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세심하게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사도신경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그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이 권능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진데 아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자주 대하는 이 말씀을 그저 평범하게 평이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가야바의 예수님 살해 제안에 담긴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절, 52절이야. 이 말씀. 가야바는 분명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분명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이 지금 안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배가 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추종하는 이 무리들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그 해결책으로서 예수 죽으면 되지 않아.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앞세워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것에 대해서 공론이 모아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잡아 죽이자라는 것이 이제 공식화되어졌습니다. 거기 57절을 잠깐 보시면, 57절을 보시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현상수배가 걸렸어요. 현상수배.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떻게 죽이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실 6월절이 다가올 때, 그 6월절 날 예수께서 오시지 않겠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총리의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상 주께서 만약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면 필연적으로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실 때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과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50절에서 가야바가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51절 이하 다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계되어진 그런 의미의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대해,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될 것, 실현되어질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세속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말씀 속에는 또 바로 교회 설립의 문제가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보세요. 52절. 또 그 민족만 아니라, 이 역시 민족을 유대민족을 얘기하죠. 유대민족만 아니라, 위할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 택함을 받을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충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둘로 하나, 한 세 사람을 이루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바로 유대인 중에 택한 자들, 또 이방인 중에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그 세 사람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연합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용구적인 표현이 있다고요. 교회를 이루는 구원, 교회를 이루는 신앙이라는 이 관용구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구원, 구속, 교회를 이루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인, 구원받은 개인이 그 구원론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이제 구원론적인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한 후에 그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더해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해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뭐예요? 커져가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2장 그 말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전 개념은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에 실체되신 그 상태에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성전이 되잖아요. 때문에 그 성전이 자꾸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만큼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거하실 전으로서의 처소로서의 성전이 점점 커가게 된다는, 커져간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되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성전은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신앙, 교회를 이루는 구원. 자, 이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음모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결국 세상 역사의 의의가, 세속사의 의의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간직하고 있는 이 세속사의 궁극적인 의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과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세속사의 궁극적인 의의예요. 자,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